자, 오늘의 본문의 제목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에는 이제 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노아 당시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까지는 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계가 되어버렸어요. 노아 이후에 이미.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자, 3절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절 다 같이 시작.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예. 자, 3절을 보면서 문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시겠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 아브라함 외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무엇으로 결정하겠다고 그래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렇게 보겠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뭔가 좀 우리 사실은 잘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이 미워하면은 하나님도 미워하겠다. 야,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진노로 또 미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관계를 한번 적절한 용어로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무엇을 맺었습니까? 예, 언약을 맺으셨다. 상호 맹약을 맺으셨다. 동맹을 맺으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같이 일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무조건 미워하고, 아브라함을 공격하는 자는 내가 공격을 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내가 축복해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동맹을 맺으시는,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예가 사실 성경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특별히 다르게 또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창세기, 바로 아브라함의 예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예, 이거 다음 시간에 물론 하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애굽 그 왕의 그 가정에 무슨 또 진노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 창세기 30장 27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예. 그러니까 야곱이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을 했는데, 삼촌 라반의 집이 너무나 갑자기 막 부자가 되기 시작하고 물질이 막 한마디로 너무 모든 것이 잘 풀려 나갑니다. 그래서 라반도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로 인해 우리 집을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예. 요셉도 마찬가지라. 예.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복이 임하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의 가정에 복이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에 축복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1번에 4번 읽습니다. 1번, 그 다음 오른쪽에 읽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신약 시대에서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끝나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그 다음에 특별히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후손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피부치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신약시대는 누구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교회. 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우리 보겠습니다. 16장 18절입니다.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과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 교회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내가 매지 않을 것이다. 하늘에서 풀면은 때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오늘날 보면은 특별히 한국에 우리가 그토록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치던 그런 교회들이 오늘날 많은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세상 밖에 치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뭐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있는 곳에는 이런 싸움들이 또 끊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얼마나 참 많은 험담을 합니까? 그죠? 그리고 정말 참 우습게 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그럴 때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그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때로는 현대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 앞에서 주태를 보이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옛날에 전에는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좀 세상 앞에 주태를 보이지만은 그래도 그 속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신실한 교회, 신실한 백성들을 손에 붙들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루터기라, 남은 자들을, 항상 남은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남은 자가 되기를 애써야 할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12장, 창세기 12장. 자, 가로 속에 붙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쫓아갔다? 예, 여호와를 쫓아갔고, 롯도 그는 누구예요? 예, 아브라함과 함께 쫓아갔다. 자, 2번에 1번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행동 기준이 무엇임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아갔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으니까 아브라함의 행동하는 모든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갔고, 서라 하면 섰고, 예, 일단 그래 가라 해서 갔습니다. 예, 그 다음에 롯의 행동 기준이 무엇임을 말하고 있습니까? 롯은 아브라함이에요. 예, 일반적으로 말하면 롯의 행동 기준은 주위의 사람들을, 누가 뭐 하면은 사람도 우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 오른쪽에 롯의 행동 기준에 맞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뭐가 있어요?
응? 뭐 따라 뭐 간다 그러잖아요.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갑자기 삼촌이, 내가 좋아하던 삼촌 아브라함이 떠난다 하니까 자기도 막 따라간 거예요.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면서 친구 따라서, 여기는 삼촌 따라서 가나안을 갔습니다. 강남하고 가나안하고 좀 비슷하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사자성어를 한다면 또 뭐 어떤 게 있어요? 막 다른 사람들이 막 하면 나도 막 하는 거. 부하내동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막 주위에서 막 천둥이 울면 그냥 나도 막 그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아무 뿌리도 없이 움직인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군중심리라는 것도 어디서 나옵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막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그냥 데모하고 나도 막 그렇게 같이 그러는 것을 일컬어서 군중심리 뭐 이런 것이 우리 주위에 참 이런 게 많아요. 군중심리뿐만 아니라 또 피어 프레셔, 또 동료 압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하면 나도 무조건 해야 돼. 그런데 이런 것이 상당히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 있죠. 우리 자녀들 학교에 가가지고 막 다 하면은 딱 따라 해야 돼요. 그래서 다들 뭐 좋은 브랜드 네임 신발 신고 있으면 같이 안 신으면 안 돼요. 좀 내 자존심이 딱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따라가는데 내 자존심이 낮은 사람 아이들은 남이 하면 다 따라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가 했으니까 나도 해야 돼. 그런 거. 자, 그래서 2번에서 3번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예,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도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간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부터 한번 9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 외운 분도 계실 건데요. 시편 19편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시편은 항상 성경 제고 가운데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의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밝혀주는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신약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김 집사, 이군사, 너 당장 오늘 이사를 떠나가지고 LA로 가라. 그럴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만약 실제로 그런 일이 음성이 좀 들린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런 일이 들으면 고민스러워요. 그죠? 갑자기 그런 일이 그런데 실제로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1992년도에 대휴거의 사건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음성을 들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하나님이 곧 오신다. 물론 어떤 사람은 실제로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최면상 하나님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받아가지고 듣기도 하고 헛소리를 듣기도 하고. 자, 그런 때는 참 쉽지 않은 거죠, 그죠?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그냥 무조건 들었으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가? 그렇다고 옳다고 생각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기도할 때 실제로 음성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참 자주 해요. 어떤 목사님도 아주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설교를 할 때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보다는 사실은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 항상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 시대에 살아가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것. 성경이 바로 정말 객관적인 진리라는 사실.
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가 얼마였습니까? 예, 얼마라고 그랬죠? 12장 75세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죠? 12장 4절에 보니까 75세였더라. 자, 이것은 아브라함의 성품의 어떤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75세에 하나님께서 내 고향을 떠나라 그랬는데 모든 것을 다 주섬주섬 싸가지고 떠났습니다. 한번 물론 우리 이 시대보다는 상당히 더 젊다고 할 수 있겠는데 건강하다 할 수 있는데 사실 75세 되는 나이에 어떤 지역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 아닌 것 같아요. 전에도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너무나 좋은 아주 못 사는 지역에서 아주 좋은 지역을 가라 그러면 쉬운데 너무나 편안한 장소, 너무나 발달되어진 곳에서 그렇지 않은 장소로 가라 그러면은 사실은 참 쉽지 않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브라함의 어떤 성품이 어떤 면이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순종하는 면, 예, 순종도 하고, 그죠? 어떤 용기, 굉장히 용기가 있는 것, 용기가 있다 생각해. 그 다음에 어떤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다. 어떤 정말 행동하는 그런 모험심이 있는 사람이다. 상당히 그런 면이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나이가 좀 들면은 어디 떠나기 겁나잖아요, 솔직히, 그죠? 저 나이 돼도 벌써 떠나는 게 무섭더라고, 솔직히. 내가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이 나이에 무엇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참 많이. 제가 젊었을 때는요, 정말이요, 그냥 어디든지 가고 싶었어요. 모험심이 있었는지. 그래서 내가 미국 와가지고도 4개 주를 다녔고 그랬는데 그때는 하나도 두려웠던 게 없는 거예요. 아내도 그랬어요. 가자 그러면 무조건 탁 싸가지고 아이들도 그냥 어릴 때 어디든지 같이 잘 적응하니까 괜찮았는데 나이가 좀 드니까 겁이 많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정말 담대했는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은 우리가 기독교적인 면에서 보면은 한번 무엇이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4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예,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그랬어요. 이제 히브리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오늘 본문을 손가락 사이에 잠시 끼워두고요.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가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360페이지 정도 있네요. 히브리서 11장 8절 보겠습니다. 365페이지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이렇게 이리 와. 지금 떠나가지고 저 네가 잘 알지? 그 가나안 땅 그 길로 가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무조건 메소포타미아 내 부모 형제 이 동네를 떠나라 해가지고 무조건 떠났다는 거예요. 예. 참 그 위험한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travel이라는 말, 영어로 여행이라는 말이 travel이잖아요. 이 travel이라는 말이 travel하고 같은 말, 그 같은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한 것이 바로 그 당시는 여행이다. 지금도 집 떠나면 고생이다 이런 말 하지만은 옛날에는 정말로 한마디로 엄청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11장 8절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예,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때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였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 알지 못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잘 모르는 사람이 믿음이 뭐예요? 물으면 무엇이라고 이러면 대답해 줄까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근사님. 괜찮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11장 우선 1절 한번 보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예. 믿음이는 뭐냐면은 내가 바라고 있는 그것이 실제로 나타났다고 믿는 것,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 내 꿈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믿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은 틀림없이 하나님 해주실 거야, 믿어. 그랬는데 실제로 이루어진 거.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다고 지금 얼굴에 그렇게 다 써놓으신 것 같아. 우리가 그런 거 없으면은 믿음이라는 것을 잘 키우지 못할 거예요, 실제로. 그죠? 다들 그런 감정들이 조금씩 있으신 것 같아. 예. 내가,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할 때는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될 거야 라고 믿었는데, 믿으면서도 상당히 걱정 많이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덜컥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 또 한 가지 말씀해 보실 분 계시나요? 우리 박 권사님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박 권사님도 참 젊었을 때 혼자 되셨죠? 그래서 딸을 넷이라고 그랬나? 자녀가 넷이었나요? 다 셋을 정말 요즘도 여자 혼자서 키우기 힘들 텐데 얼마나 참 믿음으로 아니면은 감당하기 힘든 일을 잘 좀 이겨나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자, 믿음은 또 뭐하고 자꾸 연관이 되어집니까? 내가 보지 않는 것, 보는 것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믿음은. 앞에서도 믿음은 내가 보지 못하지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더니, 믿음은 뭐냐면은 이 천지 만물을 지어지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성경의 이 모든 내용들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내용들이 내가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보지 못했지만은 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그 승천하신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믿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도마를 향하여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느냐는 복되도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정말 복된지 몰라요. 얼마나 정말 우리 복 중에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처럼 의심 많고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것. 아직도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저는 보지 않으면 잘 믿지 않습니다. 솔직히. 어떤 말을 들어도 그냥 어떤 사람은 대부분이 그런 걸 믿는데 저는 사실 보지 않으면 믿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제가 건강 음식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아무리 뭘 좋다 그래도 저는 안 믿어요. 솔직히.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좋다는 것을 종종 설명을 했지만은 저는 절대로 안 믿어요. 그 대신 무엇을 해보고 믿어요? 저는 반드시 먹어보고 한 3개월 동안 먹어보고 경험해보고 저는 믿어요. 경험해보고 나에게 효과 있었던 것만 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잘 믿지 않는 나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믿게 해주셨다는 것은 저는 그것만이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그냥 우리가 이 상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참 우리 사람의 그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상이라는 것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상 주는 거, 그런 관과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떡떡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아주 고차원적인 사람들이 말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치사하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이라는 것 이런 게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 헌금 설교 참 내 일생 목회를 하면서요, 20몇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한 2번, 3번 설교를 했는데 참 쉽지 않은 건데요. 헌금 이런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냐? 그렇게 말하면은 좀 뭐랄까요? 믿음이라는 값이 좀 저하되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가치가 좀 저하되는 느낌인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시로 너희가 11절 해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창고에 붙지 않으려 할도록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라. 이렇게 말해서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상을 받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조금. 아까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도 하셨지만, 내가 병이 들었을 때 야 하나님이 뭐 병을 낫게 해주는 사람이냐 이렇게 우리가 나쁘게 그냥 치부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병이 들었을 때 때로는 사람의 힘으로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때로는 이 모든 방법들이 너무나 참 드라마틱하고 사람의 그 방법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계시구나 이렇게 알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상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는 절대로 궁극적인 그 축복은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궁극적인 것은 하늘나라, 우리 구원한 영원한 나라가 궁극적인 것이니까 그런 것이지만은, 또 그런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표시로 여러 가지 상을 조금씩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장 8절에서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알지 못하지만 그냥 나아가는 것. 그래서 믿음이 좋다 말이 뭐냐면은, 오른쪽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좋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말을 우리는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팍팍 나타나고 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어지고 또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틀림없이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나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믿음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ABC라는 것도 있는데, A는 뭐냐면 액션, B는 뭐냐면 believe, C는 뭐냐면 confession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일컬어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 6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알고 믿기 시작하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기 시작하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르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단을 쌓았다. 그 다음에 12장 그 다음에 8절 그 다음 시작.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 요동하는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었더라. 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놓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더욱더 돈독해집니다. 순종과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배는 무슨 시간입니까? 예배는 출애굽기 20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4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예.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식, 단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삼일절 기념식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행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기에 엎드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29장 4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해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자, 예배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택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곳에 만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그로 인해서 온 그 지역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 예배는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25장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예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예. 그래서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드리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찬송드리는 그 시간들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돈독해집니다. 오른쪽 6분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믿음이 점점 강하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는 계시와 응답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 속에서 계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인간의 만남의 시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가까워지고 또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질문이 있으십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